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덴마크에서 전해오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설 같은 이야기를 쓴 사람이 안데리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빨간 구두 혹은 아이유의 노래로 유명하죠. 분홍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동화를 썼습니다. 원래 이 책은 아이들이 읽기에는 원래 좀 끝이 좀 잔혹한 동화예요. 잔혹 동화라고 하는데 아마 신데렐라도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잔혹한 동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데렐라가 그 언니들이 발이 컸는데 억지로 구두를 신으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왕이 그 구두에 맞춰 발을 다 잘랐다고 하는 그렇게 굉장히 잔혹한 동화입니다. 이 빨간 구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끝나는데 어느 가난한 소녀가 홀어머니와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신발을 살 돈이 없어서 맨발로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그것을 불쌍히 여긴 신발가게 사장이 싸구려 빨간 구두를 하나 줬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어딜 가나 그 구두를 신고 다녔는데 엄마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장례식을 가야 되는데 빨간 구두를 신고 갈 수는 없잖아요. 장례식에.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그것을 불쌍하게 보고 그 아이에게 돈을 주면서 그 빨간 구두는 버리고 검은색 구두를 하나 사도록 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구두를 사러 갔는데 하필이면 그 구두 가게 앞에 너무너무 화려하고 이뻐 보이는 빨간 구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되지만 그것을 샀어요. 신고 나서 할머니가 눈이 안 좋으셔서 잘 안 보이시니까 할머니 이거 검은 구두예요 라고 속였어요. 그리고 장례식도 참석했습니다. 또 교회를 들어가려고 했어요. 예배 시간에 빨간 구두를 신고 오니까 앞에서 문지기가 막았어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는 그런 구두를 신고 오면 안 돼. 하지만 소녀가 신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까지 잘 아시는 내용이죠. 춤을 추기 막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막 도와주세요 그걸 해서 그 아이의 발에서 신발을 벗겨냈어요. 이건 모르셨죠? 벗겨냈는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그 구두가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몰래 그 구두를 다시 신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변함없이 또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신발이 벗겨지다가 점점 더 발을 올가매기 시작했습니다. 옥죄어기 시작했어요. 막 춤을 추고 가다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벌목꾼을 만났어요. 더 이상 춤을 멈출 수가 없어요. 발을 잘라주세요. 우리가 아는 내용은 그 아이가 춤을 추다가 죽었습니다 라고 끝나잖아요. 이게 잔혹당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 아이가 더 이상 춤을 멈출 수가 없으니까 발을 잘라버립니다. 그럼 잘린 발은 어디 갔을까요? 춤을 추면서 숲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빨간 구두가. 그리고 그 아이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른 사람들은 돕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무엇 때문에 이 소녀는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욕심이었어요. 허영심이었어요. 남들에게 뭔가 잘 보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간 겁니다. 마귀가 들어간 것이죠. 빨간 구두, 그 분홍신을 신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 눈에 더 이쁘게 보일까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허영심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소녀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죠. 사탄은 이렇게 언제나 우리를 유혹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해서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도록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 뽑혔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중직자 중에 중직자였고 장로님이셨고 안수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섭섭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그 마음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 자신을 배신할 걸 아셨기 때문에, 배반할 걸 아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를 배반하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사탄에게 속하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렇게 불쌍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가룟 유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사탄에게, 마귀에게 우리의 틈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들어갔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천국의 열쇠를 받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다. 라고 베드로를 질책하십니다. 또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류의 구원자로서 걸어가셔야 될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길을 막으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그 자신의 길을, 죽음의 길을 예언할 때 다른 제자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저희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여쭤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주님,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 버려도요, 저는 안 버릴 거예요. 저는 그럴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하게 되죠. 그때야 베드로는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기억해요. 자신이 했던 그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탄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통곡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베드로는 마음에 죄가 있었지만 그 죄를 회개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을 그냥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지금 20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전 세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반자, 배신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누구에게나 침투할 수 있어요. 우리들한테도 침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드실 때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탄한테 공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도 사탄한테 시험이 들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도 사탄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 틈을 노려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은 어디에나 있는 존재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멘. 사탄은 어디에나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존재를 믿지 못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탄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사탄을 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믿을 수 없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탄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사탄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같은 곳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지옥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한 개인에게 들어갔을 때는, 사탄이 들어갔을 때는 그 한 개인이 망치지만 그 개인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망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사탄을 이기고 사탄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여서 우리를 망치고 우리의 공동체를 망치고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를 망치고자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깨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사탄을 이기게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을 따라가면 멸망하게 됩니다. 분명히 망하게 됩니다. 초대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원래는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회개하게 돼요. 그는 그가 참회록을 쓰는 그 순간에도 마귀가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 어거스틴의 그 회개자 모습처럼 방탕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던 그런 주의 일꾼된 삶을 원하십니까? 어거스틴은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였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도 죄에서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하는 사람에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에게도 들어갈 수 있어요. 봉사를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은혜를 갈급하기 위해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내려오다가 사탄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산에 기도하러 갔다가 변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다가도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확 상해버리는 수가 생겨요. 시험에 들게 됩니다. 사탄은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불신을 심어서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 가운데 분란을 심어요. 다툼을 심습니다. 사탄은 우리 가운데서 화목함을 빼앗는 존재고요. 우리들 가운데서 친밀함을 빼앗고요. 우리에게서 은혜를 빼앗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비록 그 길은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사탄의 길은요, 눈에 보일 때는 너무너무 즐거워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놀러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일날 우리 교회 나와서 어디 멀리를 가려도 되게 마음에 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 안 다녀서 그게 없어요. 늘 놀러 갑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보면요, 무슨 그렇게 캠핑카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놀러들을 주말마다 그렇게 짐 싸고 어디를 놀러를 갑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요. 하지만 그 길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사탄이 주는 길은요, 처음엔 즐거워 보여, 행복해 보여요. 근데 그 끝은 멸망뿐입니다.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생명의 길로 가야 됩니다. 보세요. 이 문이 화려해 보이지만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게 되면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좁은 길, 힘든 길이라도 우리는 이 길을 떠나면 안 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건강이나 물질과 또 좋은 환경도 앗아가는 존재예요. 탈취해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지키며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의 길은 좋아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즐거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 길을 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도 그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늘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확실하게 물리쳐야 돼요. 사탄은 뱀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파충류, 양서류 되게 싫어해요.
그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는 그 뱀, 지렁이 같은 거에서 막 만지고 놀잖아요. 만지고 놀았어요. 개구리 막 잡고 놀았잖아요. 만지고 놀았어요. 어항에는 금붕어 만지고 놀았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걸 못 만집니다. 그 이유가 뱀을 보고 한번 진짜 놀란 적이 한 번 있어요.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 아시는 집이 그 새로 집을 지으셨다고 갔는데 옛날에 이런 집들 있잖아요. 1층이 있고 위에 집 옥상 딱 있고 뒤로 바로 산이 연결되는 이런 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집이었어요. 놀러를 갔는데 그 집 아이들하고 어릴 때부터 친해가지고 같이 옥상에서 놀고 있었어요. 얼음땡이라고 하죠. 얼음땡 하는 노래를 했는데 저희 동네는 왜 얼음 고드름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둘 다 어른 건데 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얼음 고드름이라고 했어요. 하여튼 놀고 있는데 어린 마음에 아마 은솔이보다 더 어렸을 때 한 3학년 4학년 됐을 것 같은데 잡히기 싫으니까 옥상에서 놀다가 일로 톡 뛰어내렸습니다. 내려가고 딱 있는데 나 잡아봐라 하고 있는데 눈앞에 줄이 너무 이쁜 줄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색깔 색도 너무 화려해요. 너무 이뻐 보여요. 그 줄도 이렇게 이쁘게 막 말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줄이 너무 이뻐. 손을 이렇게 쓱 내미는데 뭔가 살짝 움직여서 머리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뱀이었어요. 진짜 무서우면 발이 안 떨어진다 그러는데 얼어붙었습니다. 딱 얼어붙었어요. 진짜 단 한 발자국도 못 뛰고 딱 그 상태로 손을 딱 내민 상태로 얼어붙어서 형을 부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출신이 경상도예요. 행님아, 내 좀 도와줘. 뱀이다, 도와줘. 형의 손을 잡고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난간에 무릎이 긁히는 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그 얘기를 동네에 있던 형들이 듣더니 병을 들고 잡아갔어요. 결국 어딘가 누구 집에 술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 뱀은 저를 놀라게 한 죄로. 네. 그날 이후로 번뜩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뱀처럼. 그래서 뱀, 뭐 개구리. 한동안은 그래서 회도 못 먹었어요. 그 뱀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한동안 제일 힘들었던 게 저희 아들놈이 왜 이렇게 파충류 뱀을 좋아하는지 맨날 도마뱀 보러 가자고 그러고 도마뱀 만지는 거 가서 아빠도 한번 만져볼래? 이러고 그래서 뱀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뱀은 정말 미운 존재예요. 뱀 중에 코브라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코브라는 이렇게 물어서 독을 쓰는 애들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침을 찍 뱉어요. 독을. 그래서 어디를 공격하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단련한다고 해도 단련이 안 되는 데가 어딜까요? 얼굴에서. 눈은 단련한다고 단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다가 뭐 아령을 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멀게 한대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브라처럼 우리의 약한 곳을 파고 들어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가서 그 부분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돈, 음란, 불순종, 불신 이런 걸 이용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잖아요. 뱀도 그 약점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단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다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편안하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사탄은 미지근함 속에 있다고 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우리의 찬양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예배가 뜨거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면 성령으로 우리가 뜨거워지게 되면 사탄은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은 유혹하는 존재고 사탄은 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뜨거움으로 그 사탄을 우리 가운데서 쫓아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옛 뱀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은 꿰는 자입니다. 천하를 깨기도 하고 우리를 꿰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그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쫓겨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회복되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말씀 보십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깨어 있으라.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신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못을 뉘우치고 말과 행동을 조심히 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깨어 있으면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우리 입술의 말과 삶의 행동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3명의 제자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봤어요.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뜨겁게 기도하시는 걸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흉내만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이 변화산 꼭대기에 있던 그 3명의 제자들처럼 더욱 깊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사탄이 물러가고 우리에게 성령의 뜨거움이 더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서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부대를 지키는, 전선을 지키는 보초병들이 있어요. 밤새 지킵니다. 자지 않고 지켜요. 계속해서 교대를 지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제가 해군을 나왔는데 해군 전체 부대에 비상이 쫙 걸렸습니다. 무슨 비상이냐면 감찰관들이 돌 거다. 조심해라. 초병들한테 다 지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저기 제가 듣기로는 김포 어디였던 것 같은데 해병대 애들이 근무를 나갔는데 근무복, 그러니까 군복을 입고 나간 게 아니라 새벽에 사람이 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추리닝을 입고 나갔대요. 활동복을 입고. 그게 걸렸대요. 그래서 야, 니네는 근무 나갈 때 옷을 잘 입고 나가. 그래서 옷을 잘 입고 나갑니다.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후방부대들이 군대에서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지킬까요? 들어오는 사람을 지킬까요? 아니면 나가는 사람을 지킬까요? 우리나라 후방부대는 보통 나가는 애들을 잡습니다. 왜? 부대에 굳이 들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근데 아시겠지만 가끔씩 휴전선에서 막 졸다가 막 노크 기순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졸게 되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보초병들은 지켜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들도 깨어 있어야 돼요. 잠을 자게 되면, 영원히 쉬게 되면 사탄이 틈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거예요. 사탄이 언제 우리한테 침투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지금도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늘 깨어서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사탄은 꾀는 자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예요.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그 정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또 우리를 교회와 떨어지게 하는 것, 또 우리를 우리의 사랑하는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조심하시면서 주님의 길에 서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을 따라가면 멸망하게 됩니다. 그 길은 끝이 멸망이에요. 가룟 유다의 마지막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한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 유혹을 이기심으로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서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확실하게 물리셔야 됩니다. 함께 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을 물리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사탄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는 말씀입니다. 신천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신천지 애들은 성경 말씀을 자기네들이 외우고 있는 말씀으로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해하고 있는 말씀으로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 그렇게 들려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는들 다 말씀으로 대받아치기 때문에 이 신천지가 절대로 견디지 못하는 게 성경 말씀을 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 안에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항상 깨어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십시오. 또 항상 깨어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찬양을 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주께서는 우리를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탄의 손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함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이기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